지난 6주 동안 기도해야 삽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6화 원칙에 제가 1W를 추가한 6W1H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잠깐 반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 걸 살펴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때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고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단순히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자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잘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를 살펴봤죠.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는지 다 들으시지만, 특별히 기도하기 좋은 장소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처소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응답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기도응답에는 yes, no, wait라는 세 가지의 응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하실 때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wait라는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실 때는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언제 기도할 것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구약의 인물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요셉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형제들에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당하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옥에 갇히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상처가 한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낳았던 귀한 아들로서, 그런 태어날 때부터 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독주나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피하면서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의 혼란함들을 잘 극복하면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사무엘에게도 그의 인생 말년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신 본문의 앞으로 넘기시면 8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으로 보실까요? 사무엘상 8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영향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재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뇌물을 받고는 부정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른들인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서 라마로 찾아가서,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물러가고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일종의 배신감 내지 무기력함이라는 양가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할 때는 그렇게 내 말 잘 듣던 이 사람들이 내가 늙었다고, 아니 나보고 물러가라고? 그리고 나도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지만 이 다 큰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무엘 마음속에 좀 무기력함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자신의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체력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점점점 사고력이나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만한 힘이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오늘 사무엘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한다는 건가? 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중년의 남자들이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직장 생활 안에서 자꾸 밀려나는 듯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은 너무 똑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역동적으로 해요. 옛날처럼 이렇게 선후배의 질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하다 보면 자꾸 이 중년의 남자들은 밀려날 그 위기 속에 있죠. 그래서 아이 호기 좋게 사표를 내고 나와서 막상 내가 자영업하겠다고 가게를 오픈하지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자영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치게 되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자신과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갖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게 못 되구나 하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무시하지 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시 모으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을 노욕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노욕은요 나이 든 사람만 갖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어떤 욕심과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욕심을 부릴 때가 있는데 이것은 노욕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거나 무리수를 두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순간에 오늘 사무엘이 무엇을 선택한지 아십니까? 바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속에 밀려오는 무기력과 낙심의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응답하냐면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뜻밖의 소리였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다고 내 리더십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무엘아, 그게 아니라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말대로 듣고 왕을 세우되 그러나 그 왕이 세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당할 고초가 무엇인지를 너는 분명히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무기력과 낙심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병이 들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많은 디프레스나 우울함이 올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가 우리 인생에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인생의 쓰나미가 안 밀려오나요? 네, 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에 뜻하지 않는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며칠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나타났는데 이 쓰나미는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현상이니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굳이 잘못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쓰나미가 올려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런 인생의 쓰나미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낼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어떤 경고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새로운 해결책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같으면 굉장히 너무 속상하고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내 나이 들었다고 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장로들이 쉽게 말해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 물러가라고. 이랬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영성을 전 깊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사무엘이 왜 이런 낙심과 이 위기 속에서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성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어머니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무시를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실은 낳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 품이 아니라 성전에 거하면서 그는 계속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무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요, 위기를 닥쳐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은요, 인생의 쓰나미와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근데 이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인간적인 반응을 하면서 무리수를 두다가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를 아시죠? 이 조건 반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죠. 또 아니면 운전 중에 어떤 물체가 떨어지면 핸들을 돌려서 피하려는 거, 이거 조건입니다. 이에 반해서 무조건 반사는 뭐냐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재채기가 난다거나 아니면 눈앞에 뭐가 딱 날라오면 눈을 감는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것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딱 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대뇌까지 어떤 자극이 정벌되기 전까지라도 연수와 척추 기관에서 미리 신호를 보내서 내 몸을 보호하게끔 하는 것이 무조건 반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조건 반사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건 반사는 뭡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 조건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반사는 그런 제목이 없을지라도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조건 반사, 무조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크리스찬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특세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특세하면 특별 새벽 기도예요.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1년에 한두 번 하는 특세만 하게 되면 나는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생각들, 그게 아니라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서 늘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중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사무엘은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중보기도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 가운데 있을 것을 사무엘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23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랍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오늘 사무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백성들이 사무엘 늙었다고 당신은 물러가라 하고 당신들 자식들이 이렇게 똑바로 행하지 않으니까 떠나라고 했을 때 굉장한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사무엘은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낙심할 그 순간에 기도하는 영성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사무엘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유정의 미를 거두자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아주 유명했던 분들이 말년에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는 정치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 가운데도 한참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 또 연예인 말년에 굉장히 좀 재정적인 문제나 또 그의 건강의 문제에서 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도 말년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실한 기도의 삶이 그들의 삶에 부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고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수록 비대해져서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잘못 교육했다가 그냥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는, 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적인 예배와 기도를 했지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는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더라도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 기도 한마디가 진실한 기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닿은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없으면 죄송하지만요, 덩치는 큰데 그 영적으로는 너무 갓난아이처럼 있어서 아주 조그만 일에도 툭 하고 넘어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외향적인 그런 신앙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한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 그림 딱 보시고 반가우신 분들 있죠. 예, 저 어렸을 때 버스 타고 다니면 또 택시 안에 오늘도 무사히 저 그림 많이 봤었을 거예요. 저 굉장히 보고 공감 가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저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녀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원래 주인공이 누구냐면 어린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1976년 영국의 유명한 초상화가인 조슈아 레일 롤즈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도 무사히를 써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그래, 오늘도 무사히 그러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 하면 뭐예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저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은요, 어린 시절에부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마지막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 비록 이 사진은 사무엘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저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계시지만 진수성찬이 아니에요. 그냥 딱딱한 빵 한 조각, 그리고 습, 그리고 아마 성경책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경건하고 저에게 참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볼 때마다 저 역시 저런 노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자 미상의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노년의 기도라는 글을 올렸어요. 전 기도 내용이 참 좋은데요, 제가 잠깐 몇 가지 발췌한 거를 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기도. 주님, 주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지고 특히 어떤 화제든지 다 의견을 내놓으려고 하는 역겨운 습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남의 잘못을 내가 고쳐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끝없이 벌려놓지 말고 요점만 말하게 하여 주소서. 적당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성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자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까요. 성미 까다로운 늙은이는 악마의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사력 있게, 도움을 주되 강요하지 않고 독립심이 강하나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이웃을 공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만일 제가 작금에 일어난 많은 변화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항구하고 있을 수 있도록 지혜를 저에게 주소서. 여러분, 많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참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내에 참 지식이 많아졌어요. 성경 공부 교재도 많아졌고 TV를 틀면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는 커졌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저도 굉장히 목회자서 공감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자신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늘 기도하는데, 나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근데 그건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있다면 이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냐고 자꾸 머리만 커지는 신앙은요,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신앙이, 말씀이 버무러질 때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믿음 있는 자는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18장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할 것 같고 또 처음에는 몇 번 기도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철저히 나의 삶 속에 이 기도의 시간들이 확보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시설이 좋고 또 환경이 잘 갖춰진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 뜨겁게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주간의 기도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45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짐을 인하여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100명의 기도의 사람들을 다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종시를 세워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세상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줄 믿습니다. 이 소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21일 금식기도의 주제가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할 수 감사하고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되고 성품이 예수님의 나의 인격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반주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은 오늘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참 성실하게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무엘 인생 말년에 뜻하지 않는 큰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나이는 들었고 자식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장로들이 일어나서 당신은 물러가라고 하는 이 위기 싸움에서 사무엘은 그의 습관을 쫓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이 기도의 영성을 주시옵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서겠다라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의 삶, 우리 선한 목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